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봉안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늘 주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
용서의 기도 드릴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돌보다 언덕 위에 살을 짓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장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 잡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봄한 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49마리 그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한 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길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 마리 그보다도 길 잃은 한 마리야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없어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목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루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버지,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믿고 바쳐 주의 제단 갈 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합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낙엽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이제 못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제 못하셔 주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를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대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멘. 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선비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만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던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허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 심령 위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오시면 그냥 모셔놓고 무릎 앞에 앉았을 겁니까? 아니면 집에 있는 거 없는 것 제일 좋은 걸로 해서 맛있는 거 차려드리겠습니까? 그것은 내용을 알고 나니까 그런 얘기하죠. 누구든지 집에 예수님이 오시면 먼저 차라도 한 잔 드리고 뭐 해드릴 거 없는가 싶어가지고 많이 챙기지요. 오늘 마르다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사람을 미워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각자 그 나름대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참 어떻게든 그 귀하신 분이 우리 집에 오셨다는 자체만 해도 영광인데 무엇이든지 맛있는 걸 해서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이 육신적인 생각이요 육신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분주히 혼자서 음식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맛있는 거 막 해서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래 하는데 마리아가 좀 나와서 거들어주면 되는데 마음이 급하지요. 예수님 오신데 빨리 좀 해갖고 갖다 드리고 싶은데 혼자서 몸이 나 혼자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 40절에 이야기하죠. 마르다는 분주하는 일이 많아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좀 보내가지고 이 같이 거들어서 빨리 좀
음식을 하도록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턱 밑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좋아가지고 뭐 집에 손님이 오셔도 모셔놔 놓고 대접할 생각 없이 그저 말씀만 듣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집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무언가 잡숫기 위해 오셨는가, 아니면 말씀을 전하시려고 오셨는가, 그런 것을 바라볼 때 마르다는 나름대로는 귀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음식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귀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입술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자 턱 밑에 앉아가 있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영적인 것을 좋아하고 마르다는 육신적인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마르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편을 들지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며 살 때 육신적인 삶을 살 것이냐, 영적인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삶이라는 것은 율법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뭔가 지켜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그러나 영적인 그 삶이라는 것은 사랑이지요. 뭔가 마음을 나누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을 살 것이냐, 육신적인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이하에 보면 나오지요. 영적인 삶,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지요. 영적인 삶의 생각은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과연 영적인 삶인가 육신적인 삶인가 자세히 자기를 영분별을 해야 돼. 자기 자신의 영분별이 안 되면 누가 영분별합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이 영적인 삶인지 육신적인 삶인지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참 귀하신 그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왔을 때 마리아가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있죠. 우리의 삶도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자기 생각을 전하는가 잘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는 그럴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지요. 육신적인 것을 들어보면 대반 느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들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이름 있는 분들,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잠깐 했었는데 그분들은 이 통합적, 합동 이런 것을 중요시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그렇게 그것을 반기지 않아요. 깊이 있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로 그만큼 좀 뭐라 그럴까, 이 학문과 지식 쪽에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말씀이 영이신데 성령이 영으로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달아 주시는 이 영적인 말씀을 할 줄 알고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길게 이야기하면은 제 같은 사람은 그 나가면 이단이라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것도 지도자라는 입장에서 자기들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학문과 지식적 속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저보고 이 영적인 말은 함부로 얻어나와서 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바라볼 때 영으로 풀지 않으면, 성령으로 풀지 않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관계에서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말씀 속, 그 말 속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셔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육신적인 것 가지고 자꾸 하는 그 사람 대접하듯이 하나님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 못 먹어서 내려오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지 못하고 목사들이 가르쳐주는 지식적인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단이 정통교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들 목사 안 세운다. 지금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영적인 그 이야기 깊이 있게 하면은 2단, 3단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서도 지금 모든 것이 영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 네가 이래서 내한테 대접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그게 더 좋은 거라는 것을 거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셨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무집에 갔을 때 그냥 맛있는 거 많이 주면 고맙다 하고 막 그렇지요.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뚝말뚝 쳐다보는 사람한테 되면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많이 사주고 맛있는 거 많이 주고 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잖아.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깨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설교가 대부분 육신적인 설교예요. 영적인 설교하는 부분들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 귀한 분을 만나거든 진짜 그 과거에 제가 신학교 시절 때 그랬어요. 우리 그 주변에 제가 살던 주변에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예요. 부목사만 해도 한 5명 정도 되니까. 근데 부목사 중에서 보면은 한 분이 영적인 말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그분이 나오는 새벽기도에는 사람들이 꽉 찹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 다른 분들이 나올 때는 반도 안 차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얼마나 저도 그 당시에 갈망하고 그분 설교 들으려고 많이 그 새벽에 찾아 나가고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통교제를 이루는데 하나님하고 교통교제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들어요. 이상하게. 성경에도 지금 예수님도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서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가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 교제하자는 거잖아. 그런데 그것을 아주 신비하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봐야 하나님의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지요.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마르다가 오늘 그 많은 음식을 하고 있지만 뭐 적게 해라, 한 가지만 해라, 그렇게 할 거 있어요. 아이고 수고스럽네. 내 천천히 기다릴게, 천천히 해, 안 바빠, 그렇게 하겠죠, 그지요?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거 하는 거,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다. 한 가지만 해도 좋고 그 외에 더 좋은 거는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거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형식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기뻐한다. 그 말은 내가 이렇게 말씀 듣는 마리아가 더 좋아. 네가 많이 음식해가 오는 너보다 말씀 듣던 야가 더 좋아. 나는 더 마음에 들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의도를 모르면 우리는 자꾸 엉뚱한 짓, 하나님하고 나 사이는 멀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종하리라. 반드시 주가 나를 들어서리라. 천지문정해도 주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한경 실망치 말라. 낙심한경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위로는 날 섬기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거날이 섬기오리니 주께 찬양하여라. 반드시 주가 나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나를 들어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한경 부러지져라. 인내한경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영광의 거날이 섬기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영광의 거날이 섬기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내 영적인 부분이 온전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가 내 영이 육신적 삶 속에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 영이 온전하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